다녀오시고 저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다 실패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채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당신은 축복합니다. 네, 한창 기말고사 시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상황들보다 하나님 당신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이 주일 채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훈련생 간사님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채플의 시간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그 싸움을 온전히 싸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 광대한 능력 찬양해 어둠은 주 앞에 떠내 보좌 위 주 계실 때 혈방 분노하나 영원히 주 다스리리. 우리 한번 더 온 땅에 가득한 주 광대한 능력 찬양해 어둠은 주 앞에 떠내 보좌 위 주 계실 때 혈방 분노하나 영원히 주 다스리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다스림 모두 외치세. 으로 다스리네 모든 하늘과 땅 기뻐하라. 주 다스림 원손뼉쳐 찬양 천사와 본받은 자나와 주 다스림 춤추며 찬양해.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말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 함께 주 다스림 모두 외치세. 으로 다스리네 모든 하늘과 땅 기뻐하라. 함께 박수하면서 주 다스림 모두 손뼉쳐 찬양 천사와 본받은 자나와 주 다스림 춤추며 찬양해.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함께 다 외쳐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온 땅에 가득한 주 광대한 능력 찬양해 어두운 주 앞에 떠내 보좌 위 주 계실 때 열방 분노하나 영원히 주 다스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온 땅에 가득한 주 광대한 능력 찬양해 어두운 주 앞에 떠내 보좌 위 주 계실 때 열방 분노하나 영원히 주 다스리리 이 목소리 높여서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맘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우리 한 번 더 함께 다 외쳐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더 큰 함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박수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그너지 속박에 쌌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 다해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내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 다하여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뛰누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 같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 같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함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춤추는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순종하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요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말씀 앞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요 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있을 체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있을 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욕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보단 죄를 선택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 죄를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머리에서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분주한 시험 기간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나 혼자 시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험 기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대학생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기보단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결국에는 허망함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쫓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남지 않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오는 지체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단순히 등록하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것보단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대 이상의 기쁨을 부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어떻게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기 바쁩니다. 또한 타인을 신경 쓰기보단 그저 나 자신만 잘 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림 목사님께 지혜를 도와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저희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여름 수련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 아마 아직 참여해 보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거는 그냥 맛보기예요. 여기에 한 100배 정도 곱하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시편 111편을 고르면서 111이라고 하는 112라고 하는 건 CC랑 참 관계가 많죠. 하루에 한 번 1시에 1분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111 운동. 그리고 참 제가 항상 존경하고 늘 기억하는 우리 CC를 세워주신 또 김중건 목사님이 돌아가신 시간도 11시 11분이었어요. 참 111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마 이 111 시편 111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신다면은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11편은 112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1편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112편은 바로 연속해서 나오는 건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갖다가 112편에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1편을 온전히 이해할 때 112편의 축복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시편이 111, 111을 사실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게, 보십시오. 111편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질 것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112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복인가를 나열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1편을 분명히 안다면은 112편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11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1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거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속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이 참 중요한 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은요, 111편 2절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지금은 그 물리학 건물이 딴 데로 옮겼습니다. 옛날 건물, 1840년 50년에 세워진 건물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입구에 이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111편 2절에, 물론 거기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가져다 보니까 110편 2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1장 1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1편 2절이 써 있어요. 라틴어로 써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성경은 기린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기린다고 그랬을까? 기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칭찬하고 기억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 그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스타디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벤디시라고 하는 레버러토리인데요, 카벤디시 연구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이 구절이 써져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난 줄 아세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면은 그 카벤디시라고 하는 레버러토리에 있어요. 여러분 물리 다 잊어버리셨을 거, 안 하는 분들은. 옛날에 했던 거, 맥스웰 공식. 맥스웰이 바로 여기서 그거를 갖다가 다 공식을 만든 거예요. 전기와 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게 바로 맥스웰이 여기 출신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원자력이니 뭐니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한 방사능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방사능이 그 원자의 일부, 그 안에 속해서 일어나는 거다, 발생되는 거라는 발견한 러더포드가 바로 이 레버러토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유전자 모든 것이 다 발견돼 가지고 지금 뭐 그게 보험에 정보에 쓰인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의 시작인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DNA의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사람도 바로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카벤디시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그곳에 입구에 쓰여져 있는 바로 뭐를 분명히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주의 깊게 다라시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은 어떤 거냐면 바로 5절과 6절에서 영원히 나오는, 연결이 되어 있는 뭐냐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 그런 등등. 그의 7절에 보시면은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등등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강조점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더해서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구속하신 분이다. 4절, 5절, 6절에 보면요, 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과거형으로 계속 나오지만 동시에 현재형으로 그걸 기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신다. 과거형과 현재형이 섞여 있어요. 과거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게 하셨는가? 만나를 주셨는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구속자. 그리고 현재형을 강조함으로써 뭡니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뭐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십니다. 구속자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를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로 이더원입니다. 뭐냐면 초월되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임재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슬람 같은 데는 뭐예요?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세상이 모든 게 사실은 신적이고 그 다음에 무신도 그렇고 미신이나 그런 것도 다 뭡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임재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역사하신다. 창조하셨다, 구속하셨다, 주관하시면서 구속한 자를 갖다가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걸 전 하나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분의 책을 갖다가 보면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찰스 테일러라는 분은 캐톨릭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 제목이 Secular Age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세속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은요, 어디가 강조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옛날 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되어 있고 인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향해서 외치고 그 다음에 신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신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고대 신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바뀌었어요. 세큘라이즈의 특징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게 믿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걸 갖다가 17세기, 18세기부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기독교적인 것과 이성이 합쳐지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말하는 디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 신. 그래서 그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신론의 특징이 뭐예요? 이신론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신론에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인간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또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거를 잘 쓰도록 세상에, 그러니까 시계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계를 만들어 놓고 놔뒀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게 인간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큘러 에이지라는 곳에서 찰스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줬고, 이 세상도 왜 줬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줬다. 기본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전통적인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세큘러 에이지의 특징은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이 세상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현대적 사고,
그것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거기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가 초자연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영어에 보면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여기 묘사된 그대로 그것을 갖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understand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해를 갖다 얘기할 때 영어는 apprehend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감지해서 그걸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apprehend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했을 때 어떤 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느끼냐면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낄 때 너무나 우리랑 다르고 지혜도 초월적인 것이고 그분이 하는 생각도 너무나 깊은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나타나요?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외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사고해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와,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어썸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보면은, 우리 표현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썸하다. 이 어우로 그냥 가득 차 있다. 그걸 갖다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저는 여기 유명한 사람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쓰냐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그 아는 것을 어떻게 가슴속으로 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가는 줄 아세요? 바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12편의 핵심이에요. 111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112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112편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 112편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요, 제가 아까 1절을 읽었습니다. 자, 2절, 3절, 4절 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축복, 그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한번 볼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거는요, 여러분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편 기자가 우리 모두한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가정에서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도 견고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보면 어떤 삶을 사냐면 관대하고 베푸는 삶으로 인도가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다른 이들한테 베풀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4절에 나오죠. 긍휼이 많으며 자비롭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죠. 그 안 것을 갖다가 사고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관계에 있어서의 튼튼함,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베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아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지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 이것을 갖다가 벗어난, 아까 찰스 헬러가 말한 세큘러 에이지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적인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제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밑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단순한 견해로 하나님을 보는 이 세큘러 에이지의 세속적인 하나님의 견해는요,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없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참 선하게 살았던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도 무정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들이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뭡니까? 심지어 환난까지도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든가 로마서 5장이라든가 베드로전서 1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한테는 환난까지도 우리가 성장의 하나의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역사를 통해서 초현실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는 저는 지금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111편 10절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적 삶과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그 두 개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우주의 원리를 갖다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C.S. 루이스의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여기 111편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을 경험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사실 이걸 보면서 그 여기 특별히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우리 성경에는 확실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trustworthy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거기에 쓰인 단어가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 법도는 진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C.S. 루이스가 거기서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가 자, 뭐가 진리냐 아니냐는 일종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명령이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저기에 뒷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리죠. 뒤에 보면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일 땐 그게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게 어떻게 진리라는 말을 거기에 쓸 수 있을까?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일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벤디시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이미 만들어진 데서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법칙을 발견했듯이 어디나 이 우주에는 법칙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칙대로 살아갈 때 111편에 창조자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112편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저는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새 기독교인이 말하면 굉장히 매도되고 있는 영역이 있죠. LGBTQ에 대한 겁니다. LGBTQ는요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갖다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났을 때 뭡니까? 그거에는 유익이 없어요.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걸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이 두 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LGBTQ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동일치에 넣어놓으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는데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원리가 있고 뜻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까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결을 쫓아서 할 때 그 삶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결을 어긋나고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갖다 할 때 두 개를 구분해서 보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리라고 돼 있고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백성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뭐냐면 rans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ransom 뭐예요? 몸값이에요. 속량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그걸 드렸을 때 어떻게 그게 인간의 죄를 갖다가 씻었을까? 사실은요, 상징적인 거죠. 뭐냐면 오시고 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준 징표고 하나의 그림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전부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그거를 단 한 번에 들여가지고 해결하셨다는 게 히브리서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왜 LGBTQ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위와 사람을 나눠보자라고 했냐면요,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랑 사람을 갖다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두 개가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LGBTQ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던졌습니다. 누구한테 던졌냐면, 지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5월 13일인가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누구냐 하면 바로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여기에 그 갑상암 암이었을 때 조금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암에, 그러니까 기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췌장암으로 고생하다 3년 만에 이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뉴욕 갔을 때도 그분하고도 만나가지고 참 교제를 해보고 그러면서 참 진짜 훌륭한, 저랑 같은 교단이거든요. 미국에서 PC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맨하탄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세큘라된 세속적인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 다 CBS, MBC, ABC에 있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러여뿐만 아니라 월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한번 던진 거야, 이 사람한테.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호모섹슈얼은 다 지옥을 가죠, 맞죠? 다 그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참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티모시 켈러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답을 직접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동성애가 다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가장 핵심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성애자들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바로 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111, 112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 결을 역행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이 두 개를 갖다가 함께 묶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사랑의 포용력이 없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바로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속량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지만 거기서 부수적인 효과는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그 찬양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또 듣습니다. 내가 들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성숙게 되고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112편에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또 그것을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의 시작이 시편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갖다가 그 시내로 계속 뻗게 되는, 그래서 열매를 계절을 쫓아서 맺게 되는 그런 축복,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푸르른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진정 as he is, 그분 그대로 apprehend, 이해하셔가지고 감지하셔가지고 온전히 여러분의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 속에서 느끼시고 경험되시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한 역사를 하시며 또 우리와 너무 구분된 분이지만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랑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며 112편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관계의 축복이라든가 또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관대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더 나가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기에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진리 되신 주님의 명령, 바로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들어 주신 그 순조로운 선한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유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 그것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심하게 이 세상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깨닫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변화된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를 때 하나님을 닮아 그 은혜를 주위에 베풀고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하고 더욱 알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들으시는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이
이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위해, 특히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은 저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문제들을 빛으로 꺼내주시고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회복이 될까 싶은 깊은 마음도 주 앞에 잠잠히 드러내게 하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못남이 유난히 특별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새 친구들도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함께합니다. 나를 빛으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선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사랑을 모를 뿐입니다. 내가 넘치도록 받은 주의 사랑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새 친구들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올 때도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풍성한 여름 수련회 현장에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가족록이 끝난 가운데 결단한 지체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직 고민 중인 지체들이나 고려조차 하지 않는 지체들의 마음 문도 두드려 주셔서 대학생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유익을 경험하게 하소서. 수련회에 함께 갈 지체들과 함께 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여름 수련회 참여할 모든 지체들을 위해,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새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언제나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것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귀하고 놀랍고
기적이 담긴 채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환영과 축복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새 친구가 없는 관계로 정혜원이 두 분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호명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정혜원이 되신 소감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익대 2학번 최수아, 국민대 2, 3학번 신동민.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정혜원에 임명되신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2, 3학번 신동민입니다. 새 친구로 처음 왔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정혜원이 돼서 오니까 소속감이 느껴져서 더 기쁘게 올 수 있었고요. 그 기도 제목은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22학번 최수아 순장입니다. GE채플에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정혜원을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기도 제목은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교지에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 또한 주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 두 분의 정의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채플 가운데 두 명의 정회원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시험 기간과 또 학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순장 순원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한 가지 더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또 몇 개월간 함께 우리 주일 채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 채플을 위해서 또 순장 순원님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43기 간사님들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각 지역과 캠퍼스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간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43기 훈련생 간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을 대표하여 또 기장 간사님과 부기장 간사님께서 함께 소감과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실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CTC 43기 훈련생 간사 박종욱 간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43기 훈련생 간사님들이 이렇게 총 37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알고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얼굴만 스치고 또 오늘에서야 저분이 간사님이셨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부암동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잠시 흩어졌다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제 여름에 있을 A6 선교 훈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채플에 참석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지체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매주 이렇게 새 친구들이 오고 또 매주 이렇게 정연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일 채플 공동체가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이 세워지고 또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희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면 저희가 끝까지 좀 훈련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간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금은 그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좀씩 이제 곳곳에서 있어서 감기 환자가 좀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전파력이 또 있어가지고 본가에 가 계신 간사님도 계시고 좀 이렇게 상황이 마냥 맑지만은 않은 좀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또 이제 큰 사역들, 큰 훈련들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과 체력이 이렇게 발목 잡지 않도록 저희가 영육간에 이렇게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훈련생 간사 윤주혜 간사라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도 저도 이 주일 체프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감사의 회복이 있었고 또 기쁨의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서울지구 시멘 여러분들도 이 체프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늘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 또 기도 제목은요, A6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이 세 가지 나라로 세 팀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간사님들이 소망하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모금을 각자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모금을 채우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간사님들이 경험하고 또 나중에 캠퍼스로 갔을 때 학생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간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간사님들 향해서 손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간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둔 사역과 또 훈련들을 앞두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biệt 또한 이후에 있을 A6를 위해서 모금과 그 준비 과정이 모두 형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43기 GCC 간사님들, 훈련생 간사님들을 부르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훈련 순간까지 끝나는 데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중에 지금 감기 때문에 건강이 참 힘든 간사님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6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재정도 모금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귀한 동역자들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A6의 현장인 남미에 있는 3개국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데서도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득 찬 상태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지로 배정을 받고 또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 여기 함께 마음을 모아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앞서서 오늘 정연이 임명되신 분들은 예배 마친 이후에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은 이후 박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신 정의원 분들도 이 시간에 다 나오시면 됩니다. 네, 1번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점심 비용 3,500원을 점심 플러스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요. 구글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500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없는데 혹시라도 오늘 등록을 못해서 이제 호명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뒤에 가셔서 안내 데스크에 등록하시고 이제 새 친구 식사비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계좌로 김세현 순자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교구 모임은 식사 교제 이후 말씀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네, 짧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네, 식교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인 관계로 새 친구 교육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워시파이트와 함께 하실 순장님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장과 정예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형제 싱어, 자매 싱어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소리만 나오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특별히 정예원이 임명되신 분들 한해서 또 서울지구에 함께 섬길 수 있는 호산나와 엔지니어도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의 번호 구명규 간사님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친구 교구와 함께하는 새 친구 섬길 순장님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원 조건은 정연 임명 받은 순장님들 그리고 최소 한 학기 이상 섬길 수 있는 순장님들입니다. 지원과 문의는 조시현 순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중 교육
안내입니다. 신약 통독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누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에센스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독 기간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가 올려드린 그 구글 폼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될 이 신약 통독은 저희가 유튜브에 성경 에센스라는 이제 채널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게 될 텐데요. 김윤희 박사님께서 운영하시고 또 CCC에서도 함께 수준 높은 또 도움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니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이나 구독이나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바로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부암동 주일채플에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부암 썸머 특강도 진행됩니다. 네, 매주 4주 진행되고요. 주일채플 이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 주일채플 참여하시는 모든 채플맨들은 톡방에 올라오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센터 1958 샵에서 이제 이 인생 네컷 이제 사진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 운영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또 방법은 저희가 또 주일체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그 카메라 판은 여름 수련회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고 계셨다가 여름 수련회 때 순자님들 순원들 함께 가서 사진 찍고 추억 많이 남기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1 기도 안내입니다. 111 기도는 매일 오후 1시에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6월 한 달간은 매일 1시에 실시그램 인스타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순장 선을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주일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